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남성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는 이 뷰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설교도 그래서 마지막 이 공간에서의 설교니까 거기에 좀 의미를 두고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본문이 2주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중간에 바꾸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한 7개월 동안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좀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들도 있고 이랬지만 이게 본문을 2주 전에 정해버리니까 그런 좀 뭐랄까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마지막 이곳에서의 예배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뭐 늘 그렇지만 우리 함께 웃음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들을 묵상하고 그분들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생각한 것과 제가 바라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이 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내용들이 준비되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배치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말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을 살짝 숨겨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의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모로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당연히 치유해 주십사 데리고 나오는 거겠죠. 눈먼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그 마을 안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행하십니다.
이 치유를 행하시는 과정도 좀 심상치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지금까지 항상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위한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먼 사람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앞에 사람들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대단한 치유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항상 완벽하게 단번에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 번째 치유까지 행하시고 눈먼 사람은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치유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시는데 그 명령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또한 이상합니다. 이 눈이 멀었다가 치유된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들, 세간에 떠드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들, 내 눈앞에 있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도 구원자라고 이해하면 되는 단어이죠. 베드로는 지금 가장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신 뒤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명령이 각각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꽤나 닮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눈먼 사람 이야기에서는 두 번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두 번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눈먼 사람 이야기에서는 완벽한 회복,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제자들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이렇게 병행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눈먼 사람처럼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제자들이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내놓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바라보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살펴본 내용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서 바싹 잡아당기고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조금은 순화시켜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헬러 원어를 살펴본다면은 사실 이게 제대로 뉘앙스가 전달되려면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표현이 이 바싹 잡아당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베드로가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줄 구원자, 뭔가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다 벗어나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해할 때 사실 제가 방금 한 그 헛소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입단 속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고 계십니다.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잠깐 정답에 근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흐려져 있음을, 흐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똑바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잠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눈먼 사람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이 명령은 모순된 명령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눈멀었던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을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 눈멀었던 사람이 집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가능성은 무지하게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명령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그가 눈이 먼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그 과거의 그 마을의 기억으로, 과거의 실패와 절망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그 시절, 어둠과 고통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보게 되었으니, 치유되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둠에 잠식되지 말고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몇몇 사람을 치유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개별적인 치유 사역들, 그리고 개별적인 제자들과의 대화들 또한 단순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들만이 아니라 그 치유 사역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빌드업이었던 거죠. 성경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눈먼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더 큰 권력이 필요하지, 어마어마한 명예가 필요하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 필요하지 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야 라고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눈먼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없던 시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던 시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만드실 예수님을 바라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예수님 없던 시절의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구원자가 없던 시절 여러분들의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언젠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미지에만, 그러한 경험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빛이 없는 눈먼 사람과 같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똑바로 보게 되는, 치유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논리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앞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내 눈으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뒤의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와 어둠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때로 고정관념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과거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욕망의 방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두지 않길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난 척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자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집착하던 것들을 다시 집착하게 되고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과거에 다시 얽매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에 어둠을 깊이 묵상하는 상태, 아니 어둠만을 깊이 묵상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아픔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개선점들을 찾아내고 보다 나은 우리들의 삶을 꿈꾸고 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아픔을 내가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들을 묵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찰이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고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만을 곱씹기 위한 아픔과 어둠 안에 갇혀있기 위한 성찰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이 멀었다가 회복한 사람은 자신의 눈 멀었던 시절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묵상해야 된다면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눈 멀었던 시절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그 고통과 절망만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의미가 상실되는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이 11년이 넘은 제가 아내 전에 여자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좀 더 현명하게 굴었어야지 안 헤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심스럽습니다. 이 예 자체도 한심스럽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어둠과 실패와 절망만을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리고 자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전에 널 지배하고 있던 영역으로, 예전에 널 가두고 있던 어둠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에 먹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마십시오. 새롭게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전의 실패에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분명히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일부 영역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신 것으로 멈추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똑바로 보게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와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우리의 전 영역을, 전 존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실패와 실수를, 절망과 어둠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집착과 욕망, 헛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